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단어 중에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수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이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가리켜서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수령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과 저것의 경계점 되어지는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분수령과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인생의 분수령,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이셨습니까? 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있으죠. 가끔 저희 모교의 권사님은 자신의 생일이 2개랍니다. 그래서 저도 생일 2개예요. 음력하고 양력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예수님 만난 날이랍니다. 그래서 생일이 2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날을 잊지 않으시고 곱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분수령,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분수령,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큰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40일 정도 같이 계시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과 헤어져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올라가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질로 고생하던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전에도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가서 교몽을 고친 사건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고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아주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다 모른다라고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40일간 동행하시면서 다시금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져?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다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딱 올라가시는 겁니다. 뭐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시지 않고 딱 그렇게만 말씀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의 길은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력했던,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제자들의 선택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비결, 원동력, 힘이, 원천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점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선택은 교회, 초대교회의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로 인한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는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죠. 주제는 정말 좋은 일 때문에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기도에 힘쓰겠다는 것을 선택했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흐르는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갇혀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풀려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들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초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기점, 분수령이 될 때 우리를 기독케 하십니다.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사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017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가는 데 있어서 주치의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제껏 되어졌던 일들도 다 잘 모르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쫓아 이 선교 여행지를 다니니까 놀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놀랍게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탁월한 분석력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어떻게 인격이 변하지?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뭐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누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과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행위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과 기독교의 크나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달을 보고 어떤 종류는 달을 보고 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백일치성이라든지 새벽에 소복 입고 하얀색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백일치성이라는 이렇게 막 천일치성 하지 않습니까? 달을 보고 나무 보고. 근데 달이나 나무나 뭡니까? 비인격체죠.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달이 갑자기 입이 생겨가지고 말을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인격체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다. 마치 하나님을 달처럼 나무처럼 돌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지금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한 100억 정도만 주시면 제가 감사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나무, 돌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시편 116편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다윗은요 어려울 때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섭섭함을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다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도가 바로 시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나아가는 나를 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기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하나님. 또 다른 것 하나, 또 다른 것 하나, 또 다른 것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기 버거워도, 버거울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머무는 곳곳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회복시키심에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